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순서대로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교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부처님 생애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제2강 27페이지죠. 불교의 두 갈래 길과 사문전통. 제가 27페이지, 이제 불교의 두 갈래 길과 사문전통에 대해서 할 건데, 시간이 남으면 제3강 부처님 생애 부분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요 불교의 두 갈래 길과 사문전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불교에 보면 한쪽은 내가 스스로 수행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수행의 길, 깨달음의 길이 하나 있고, 다른 한쪽은 구원의 길,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분들의 그 힘에 의지해가지고 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구원의 길, 이런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불교의 입문에서 좀 불교에 대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게 이런 두 갈래의 흐름이 불교 안에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 두 갈래의 그 흐름이 공식화된 건 아닌데, 불교 내에, 우리 한국 불교 내에 이러한 흐름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 문제제기,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문전통이라고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은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은 분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붓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그냥 다 붓다예요. 각자,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깨달은 중생하면 보디사츠바 이렇게 되고, 붓다라는 말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일반 명사죠. 그러니까 그래, 깨닫기 전에는 그냥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수행자였죠. 이 수행자가 속해 있던 전통이 이제 인도 2500년 전 당시의 사문 전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문 전통을 아는 것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의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나아가서 불교의 한 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교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동영상 자료를 볼 건데, 잘 되던 게 갑자기 왜 이럴까요? 안 그러면 이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네, 여러분들 슈퍼 영웅의 약속이라는 그 뽀로로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뽀로로 보면 이제 뽀로로하고 크롱하고 같이 살잖아요. 거기 보면 루피도 나오고 패티도 나오고 이제 곰은 이름이 뭐지? 여러 친구들도 나옵니다. 뽀로로가 크롱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동화책 제목은 이제 슈퍼 영웅의 약속이 이제 동화책의 제목이야. 슈퍼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제 친구들을 구하는 그런 동화책 내용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니까 크롱이 그 동화책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웅놀이를 이제 방에서 하는 거예요. 영웅놀이, 장난감을 그냥 막 널어놓고 영웅놀이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영웅놀이를.
그러니까 이제 뽀로로가 방을 너무 이제 크롱이 어지럽히고 영웅놀이 한다고 막 방을 집을 엉망으로 만드니까 뽀로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서 일부러 자기가 슈퍼 영웅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크롱한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크롱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진짜 슈퍼 영웅이 되고 싶으면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그런 착한 어린이가 되면 슈퍼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뽀로로가 크롱이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착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숨바꼭질 할 때도 숨기 좋은 장소는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양보하고 미끄럼 탈 때도 다른 친구들한테 양보하고 먹을 게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양보하고 이렇게 이제 크롱이 착한 일을 막 해요. 크롱이 너무 열심히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양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크롱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쟤 저러다가 탈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친구들이 한 친구는 악당으로 분장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분장을 해서 이제 크롱이 그만해도 되도록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악당이 이제 악당으로 분장한 친구들이 등장해가지고 크롱으로 하여금 악당을 물리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일부러 악당으로 분장해서 크롱한테 져주는 거지.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럴 거라고는 요 부분은 생각을 못했네.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웅 스토리를 보면 항상 보면 그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뭐 예를 들어 슈퍼맨도 그렇고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영웅들도 보면 다들 히어로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영웅들을 대하는 대중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영웅을 보고 너무 멋있다. 나도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해서 슈퍼맨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슈퍼맨이 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우리가 힘들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슈퍼맨을 부르는 거죠. 슈퍼맨 도와줘요. 부르면 슈퍼맨이 짱 나타나가지고 위기에 빠진 우리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적이죠. 이렇게 영웅 문학, 영웅 스토리에서 대중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가 지금 왜 영웅 이야기를 하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은 부처님이 계신 정각 이름이 뭡니까? 대웅전. 대웅이잖아요. 그죠? 대웅. 영웅 중에서도 영웅 중에서도 영웅이다.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죠. 영웅 중에서도 영웅이 부처님이니까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을 이해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맥락에서 영웅 스토리를 분석을 하는 것이 불교의 어떤 커다란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대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나도 영웅이 되겠다 라고 영웅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영웅을 흉내내고 그대로 이제 영웅처럼 생활해서 살면서 나도 영웅이 되겠다. 두 번째는 슈퍼맨 도와줘요 하는 영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주로 후자가 대부분이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잠깐 크롱 이야기 했듯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영웅은 보통 영웅 문학 속에 등장하는 영웅은
타고날 때부터 영웅이에요. 슈퍼맨처럼. 유전자 자체가 영웅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유전자 자체가.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런 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 슈퍼맨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슈퍼맨이니까 따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이제 오로로 이야기에서는 크롱이 나도 슈퍼 영웅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슈퍼 영웅이 크롱한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슈퍼 영웅이 되고 싶으면 양보할 줄 아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크롱은 그때부터 양보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영웅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영웅의 유전자가 없으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아까 크롱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크롱이 슈퍼 영웅 동화책을 읽고 나도 영웅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자기 혼자 영웅놀이를 막 한단 말입니다. 장난감을 꺼내놓고 온 방을 어지럽히면서 막 나는 영웅이야, 슈퍼 영웅이야 하면서 막 장난감을 늘어놓고 자기가 슈퍼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슈퍼 영웅 흉내를 막 내요. 그러다가 이제 슈퍼 영웅으로 분장한 뽀로로가 와서 너 그렇게 하면 슈퍼 영웅이 될 수가 없고 양보할 줄 알고 착하게 살아야 슈퍼 영웅이 돼. 슈퍼 영웅이 되는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하죠. 올바른 길을. 그죠? 만약에 크롱이 올바른 길을 제시를 받지 못했다면 크롱은 슈퍼 영웅이 될 가능성이 없죠. 슈퍼 영웅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엉뚱한 대로 가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로로의 말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슈퍼 영웅은 이런 거야. 자기 평소의 가치관, 자기 생활 습관, 자기의 어떤 기호, 자기 어떤 뭐 철학 이런 것들 평소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는 영웅이 되고 싶어 라고 자기식으로 막 영웅을 흉내내는 거고 올바른 길을 제시받고 나서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은 다 털어내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자면은 전자는 앞부분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를 때요. 그냥 부처님이 멋있고 뭔가 불교는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불교의 교리는 심오한 것 같고 요런 그냥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나는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어.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하고 요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은 될 일도 안 되죠. 그런데 오로로의 이야기를 듣고 크로로가 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이거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바꿔먹게 되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죠. 불교식 표현을 쓰면은 발심을 하게 되는 거죠. 초발심, 초발심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마음을 제대로 된 마음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보할 줄 알고 착한 일하는 그런 행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슈퍼 영웅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활하는 거죠. 요런 크롱의 모습은 아까 불교에서 말한 두 가지 모습, 즉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이 어떤 부처님이 말했던 어떤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영원한 행복의 길을 내 스스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수행의 길, 주체적인 깨달음의 길. 이 쉽게 말하면 크롱이 보여준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크롱이 그렇게 양보하고 막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이제 크롱의 모습 내지는 슈퍼 영웅으로 분장한 뽀로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들 루피나 뭐 패티나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막 주변에서 환호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이제 아까 말한 보통 우리가 영웅이 등장했을 때 보여주는 일반 대중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내 자신은 특별히 내 스스로를 바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거를 좀 소원을 들어달라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구원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웅에 대해서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죠. 우린 이런 걸 원해. 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 그러면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어떻게 부처님하고 같은 레벨로 내 스스로를 넣을 수 있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뭐 관세음보살님이나 뭐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분들은 그 신적인 존재, 신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대단한 어마어마한 존재고 나는 그분들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요거는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라도 어느 종교나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 성취해달라. 이 불교에서는 이런 부류가 이제 구원을 바라고 불교에 기이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 두 가지 흐름이 불교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이거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전혀 다른 것일까? 예를 들면 뭐 선방에서 열심히 참선하고 오로지 수행만 하는 스님과 절에 가서 뭐 100일 기도하고 37일 기도하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제가신도는 완전히 다른 어떤 부류인가? 근본부터가 다른가? 하는 문제죠. 제 이야기는.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어떤 핵심입니다. 요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부류냐? 아니면은 근본 뿌리는 같은 거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왜 우리는 이런 수행의 길, 깨달음의 길과 구원의 길, 두 가지 길을 다른 걸로 보느냐, 나누어서 보느냐, 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느냐, 왜 우리 머릿속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할까? 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느냐, 불교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교재에 나오지만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사실은 서구적인 전통에서는 아주 익숙한 것이다.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뭐 이런 카메라 거의 대부분이 서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에 모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구로부터 비롯된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도 서구식 그 교육을 받았고, 서구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에서 성장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구적 사고방식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너무 막 그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머니까 갈 수 없고, 가까이 보면은 르네상스 이후부터 따져보면 결국은 그때 르네상스 이후에 뭐 휴머니즘이 등장하고 인권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서구의 정신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거지.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사실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부정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럼 그 서구의 그 근대의 사고방식은 근원적으로 중세로부터 탈출하면서부터 중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부터 등장을 한 거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세는 서구에서의 중세는 신이 지배하는 세상, 신본주의 세상,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신의 뜻대로 세상이 작동하는 시대가 중세였는데 이런 중세를 부정하고 등장한 것이 이제 근대 정신. 근대 정신은 그러니까 신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신본주의를 부정하고 그게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야 하는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게 근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립적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이제 책에서 나온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 프랑스 이야기가 책에 나오죠. 우리는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만들어진 프랑스라는 이 나라 같은 경우 프랑스가 지금 아마 제5공화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유와 뭐 평등과 박애를 그 내세우는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도 요즘 잘 아는 교복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다 교복을 강제로 다 입히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결국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이슬람 교도들. 갑작스럽게 프랑스 내에 이슬람교 숫자가 늘어나니까 프랑스 공화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종교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협을 받는 거지. 세속과 종교는 엄격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삶 자체가 종교다 보니까 히잡을 하고 학교를 뭐 다닌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속과 종교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이 공화정 자체의 뿌리가 종교와 세속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프랑스 공화국이 등장을 했는데 이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막 이슬람교가 막 들어오면서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입고 하니까 그런 공화국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프랑스 같은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피부로 못 느끼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하는 거.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신이 중심이냐 인간이 중심이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신은 전지전능하고 완전 무결하고 완전 무결하다는 말은
선과 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완전 무결한 것인가 따져보면 선이 완전 무결한 거죠. 악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배격돼야 되는 거고 지향돼야 되는 거니까 완전 무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존재이니까 신은 그 진선, 참된 선의 존재. 그럼 신본주의에서는 신은 전지전능하고 선을 이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선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존재고, 따라서 충동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고, 인간은 신에 반하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감성적이고 다음에 악에 유혹당하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또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그거죠.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었어. 여호와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가 자리를 비웠어. 근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브에게 유혹을 하죠.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여호와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브가 그 이야기에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여호와가 와서 보고 네가 왜 몸을 가리고 있느냐, 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에이, 너희들은 그럼 아단 동산에서 나가라 해서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뭐 출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뭐 이런 뭐 살고 죽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덴의 동산에 뱀이 존재했다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뱀은 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이 존재할 때 이미 뱀이 존재하고 있어. 악의 축으로. 이쪽에는 선의 축으로서 신이 여호와가 존재하고 있고, 선과 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악의 유혹 당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갔다가 또 이제 이렇게 그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반성해서 또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또 악에 유혹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중간은 선과 악의 인간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같은 뿌리다. 여기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가 확장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신본주의 쪽은 그거죠. 신은 전지전능하고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고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로지 신에게 의지하고 신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본주의 사상에 입각을 하고 있으면 신이 중심이 되면 이러한 사고에서는 구원의 길로 또 이게 확장이 돼요. 왜? 신이 중심에 있으니까 인간은 신의 말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신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신을 믿고 신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인본주의 사상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인간이 중심이죠.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고 주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겠어.
요게 이제 주체적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 확장이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주체적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를 볼 때 은연중에 드러나는 두 가지 어떤 경향, 주체적인 깨달음의 길, 다른 하나는 구원의 길. 이게 왜 나누어지느냐? 불교가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면은 우리 사고방식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불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일단은 우리 머릿속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불교를 어떤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는 측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불교를 볼 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봐서는 안 되겠다.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계율 잘 지키고 세상 일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만 사는 사람들,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자들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치고 뭐 사기도 이제 범위가 폭넓 이렇게 다양하지만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그러는 와중에 어쩌다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치는데 제발 시험 좀 붙게 해주세요. 비는 거죠 이제. 이런 부류로 우리는 불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은 수행자의 불교, 이쪽은 신도들의 불교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면 실제로 보면 불교가 이쪽의 모습은 저같이 이제 포교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불교의 모습을 매일 접합니다. 오늘도 제사도 지내고 뭐 이제 사시예벌할 때 기도한다고 축원도 하고 뭐 축원 내용이 많아요. 뭐 수능 합격, 뭐 시험 합격, 사업 번창, 뭐 건강, 만사형통 등등등 뭐 이런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해서 기도를 올리는 이런 것들은 포교 일선에서는 흔하게 봅니다. 심지어는 부적도 주고 저기 정초에 이제 오면 부적도 주고 이런 모습이 이제 구원의 길. 이쪽은 저 선방에 가면 이제 좀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무문관 밖에 무문관 말은 들어봤지. 밖에 나오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수행만 하는 스님들. 이게 양극단으로 갈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불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한 측면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듯이 우리들 자신이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불교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불교, 타고나기를 불교에 특화된 사람들의 불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불교적인 표현을 쓰면 뭐라고 그러죠? 불교적인 표현을 쓰면 이쪽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하여튼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타고나기를 수행을 잘하게 태어난 거야. 이쪽은 지은 죄가 많아가 전생에 업보가 많아가지고 타고나기를 죄를 많이 짓게 타고난 거예요. 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없다고 말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만의 문제냐? 꼭 그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사문전통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대략 이제 33페이지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사문 전통, 그러면 과연 불교 내에는 그런 두 가지 경향이 불교 내에 진짜로 있는 건 아니냐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사문 전통이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사문 전통을 이야기하려면은 또 천상 사문 전통이 비판했던 브라만교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브라만교 이야기까지만 잠깐 하고 쉬었다가 사문 전통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만교는 지금 힌두교. 네, 여기 이제 고대에는 그냥 브라만교라고, 바라몬교. 브라만은 브라흐만. 이거는 이제 인도 말이고, 이거를 한문으로 옮겨 쓰면은 바라문이라고 옮겨 쓴 거예요. 바라문과 브라만이 다른 게 아니고, 마치 이제 코카콜라를 한문으로 쓰면은 구가 구락이라고 쓰고, 쓰는 것처럼 브라흐만을 한문으로 쓰면 바라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고대에는 바라문교 내지는 브라만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라문이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인도 하면 대표적인 게 그 카스트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에 뭐 불가촉, 천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분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카스트 제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브라만인 주로 이 성직자들을 브라만이라고 그래요. 이 양반들은 제사 지내는 게 자기 일이야. 왜 브라만은 성직자인데 제사 지내는 일, 제사장이 일을 했느냐? 처음에 인도에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게 등장한 게 제사를 지내면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모든 종교는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대교, 힌두교, 유교 등등등 각종 기복신앙, 저기 남미 쪽에 뭐 마야 문명의 그걸 뭐 종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다 보면 출발은 제사였어요. 제사. 바라문교도 제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흐만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바라문교를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요거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불교 사할 때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브라문교의 기본 사상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신이 있어요. 선신과 악신. 그래서 선신과 악신이 하늘에서 싸워. 선신은 대바라고 말하고 악신은 아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싸우는데 선신이 이기면 이 세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굴러가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예를 들면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세상이 우주가 섭리대로 돌아가. 근데 악신이 이기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처럼 이제 겨울이 막 끝났는데 막 한여름이 갑자기 찾아오고 그죠? 한여름에 지금 그렇잖아요. 한여름에 막 눈이 내리고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신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선신에게 공약물을 바쳐요. 어떻게 바치냐면 신들은 하늘 위에서 싸우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약물을 바칠까? 공약물을 태워.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를 선신이 받아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악신을 이긴다 이겁니다. 그럼 악신을 이기면 세상이 순조롭게 돌아가니까 때가 되면 수확을 하고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사를 지내니까 선신이 또 힘을 얻어서 악신을 이기고 악신을 이기니까 또 세상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순조롭게 돌아가니까 또 우리가 고맙다고 또 제사를 왜?
먹을 게 풍부하니까. 또 제사를 지내니까 선신이 또 힘을 받아가지고 악신을 이기고 이렇게 세상이 자 굴러간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때에 맞춰서. 제사를 안 지내면 선신이 악신하고 싸워서 힘을 못 내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브라만교는 제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전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지나치게 어떤 의식에 너무 매달린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브라만교는 모든 것을 제사를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도 브라만교. 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이 브라만이니까. 요 브라만교를 비판을 하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사문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책에 보면 34페이지에 나오죠. 34페이지. 자, 인용문 나오죠. 인도 북서부에서는 브라만 사제들이 브라만 사상을 체계화했고, 인도 북동부 강가강 중하류 지역에서는 출가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사문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북서부 쪽에서는 브라만교, 북동부 쪽은 사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합시다. 네. 이제 여기는 보면 마치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 식으로 동쪽은 사문, 서쪽은 브라만, 이렇게 이제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이 아리안족이 지금 중앙아시아 쪽, 코카서스 지방, 그 카스피에 있는 그쪽, 거기에서 왔어요. 인도로 치면은 서쪽이지. 서쪽에서 이렇게 왔어요. 이게 온 게 한 번에 쫙 온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에.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서쪽에서부터 쫙 왔으니까 동쪽까지 갔고, 먼저 온 사람들은 동쪽, 북동부 지역까지 먼저 온 사람들은 그쪽에 정착을 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북서부 지역에 이제 왔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아리안족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인도에 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리안족의 전통을 이제 많이 이게 좀 희석이 된 거예요. 이 북동부 쪽은 그래서 아리안족의 생활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희박해졌어. 그런 상태에서 북서쪽은 그래서 아리안족의 자기 전통이 강했으니까 이쪽에서는 브라만교가 굳건하게 있었고, 북동쪽 쪽은 이 이제 아리안족의 전통이 많이 희박해져 가지고 브라만교의 힘이 강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경전에서 보면 육사외도 막 이러면서 이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북동부 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지도가 책이 어디 나오는데 70페이지에 보면 인도 지도가 나옵니다. 인도 지도가. 이제 인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인도가 동쪽과 서쪽이 우리나라 같이 4,500km 이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 4,000km, 5,000km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북동부와 북서부의 차이가 서로 이렇게 북동부와 북서부가 서로 교류를 이루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북동부 지역에서 브라만교 힘이 좀 약해진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사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문이 어떤 집단인지를 알면 불교가
불교의 어떤 정체성, 불교의 아이덴티티, 불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짓게 해주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문이 지금은 뭐 인도에서는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문이라는 수행자 집단들이 인도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등장을 했다. 왜? 기존의 바라문교를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방법은 다 다르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공유하는 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사문들은 고행을 주된 수행 방법으로 택했어요. 고행.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행을 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게 사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요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지는 세상을 보는 입장 요런 뭐 교리는 다 조금씩 달랐죠. 그래서 뭐 경전에 보면 육사외도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브라만교와 다른 것은 그거죠. 제사를 지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고행을 하든 뭐 수행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뭔가를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것이 사문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브라만교와 사문들이 공유하는 특징은 뭐냐?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은 다 공유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요. 모든 그러니까 불교가 등장하기 전, 불교가 등장하고 나서 인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윤회한다. 윤회는 고통이다. 이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야지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인도 사람들의 뭐 철학이라기보다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너는 윤회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회라는 것 자체가 건 한 3000년 전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그냥. 그 양반들이 막 제임스 웹 같은 우주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이 세계를 관측해서 연구해서 얻어낸 연구 결과가 아니고 고대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윤회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윤회를 하냐, 안 하냐. 뭐 이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범주가 좀 다르다. 요거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불교에 조금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이 딱 부딪히는 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윤회입니다. 불교에서 막 윤회를 이야기하니까 전생에 뭐였고 전생에 뭐 진짜 그런 게 있나? 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아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게 아직까지는 윤회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윤회를 증명하려면 몇 세대에 걸쳐서 그 윤회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접근을 윤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신념의 문제다. 내가 윤회를 믿는다. 그럼 그건 믿는 거고 그럼 윤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윤회를 안 믿어. 그럼 윤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어쨌든 인도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장 큰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윤회. 인도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다만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그럼 윤회가 어떻게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하는 것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달랐죠. 부처님 생각이 다르고 자연화교 쪽 생각이 다르고 힌두교 쪽 생각이 다르고, 그거는 다른데 윤회 자체는 다 인정을 했어요. 브라만교와 사문이 공유하는 거는 윤회를 벗어나자, 이거는 공유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브라만교는 제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추구했던 거고, 사문은 내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게 사문들이에요. 요 차이를 먼저 명심을 해요. 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당장 딱 느낌이 오는 게, 그러면 이 수행자 중심의 불교, 수행의 길을 가는 불교는 뭔가 좀 사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 그럼 사문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36페이지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불교 입문서라든가 뭐 개론서 이런 거 보면 사문에 대해서 조명을 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막 찾다가 보니까 어딘가에서 봐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비로소 사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떤 느낌이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 요거는 이제 불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브라만들은 인생을 4단계로 나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불교가 아니더라도 조금 인도 사상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학습기, 가주기, 그다음에 이제 임석기, 유행기 이렇게 나눕니다. 학습기는 브라마는 어쨌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제사를 지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기는 스승 밑에서 배우는 시기예요. 학교가 아니고, 지금 같은 일 학교가 아니고 도제 같은 시기죠. 스승 밑에서 같이 이제 스승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을 도제식으로 배우는 시기가 학습기. 그래서 내가 독립을 해도 된다. 그 스승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가주기,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그 생계를 책임지는 거죠. 언제까지? 내 자식들이 성장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까지. 그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한 가족의 가장이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돼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주기, 집에 머무르는 시기.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어.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독립을 했어. 그러면 굳이 내가 이제 책임을 질 가족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이야기는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이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인도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이제 따지지는 마시고, 그거는 그때 그냥 그랬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책임질 가족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도 돼.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숲속에 이제 머무는 거죠. 이게 이제 인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인도 그 북부 지방,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나오는 북동부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왜냐? 부처님도 사문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주로 활동 무대가 네팔하고 북동부 지역이었어요. 그쪽은 그냥 평지입니다. 산이 없어요. 뭐 영축산이라고 해봐야 한 200m도 채 안 됩니다. 그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했다고, 사실은 금강경은 대성경전이니까 부처님이 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다운 산, 뭐 영축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높지도 않아요. 그냥 평야고, 그냥 동산도 아니고 그냥 야트막한 구름 같은 거는 어쩌다가 조금 있는 정도고, 여기서 말하는 숲은 평지에 숲이 있는 경우예요. 끝도 없는 평지에 숲이 좀 있는 경우. 이제 거기에 숲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수행자들은. 그래서 임석이, 숲에 서시간다 이거야. 숲을 임자. 숲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요. 그럼 이 숲은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냐? 아니죠. 내가 수행만 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책임지고 키웠으니까 나의 마누라가 이제 내 집 부근에 있는 숲에서 수행을 하면 내 이제 가족 중에 일원이 대부분이 이제 마누라겠죠. 생계를 이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은 먹을 것을 숲속에 갖다 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임석기에는 바라문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끝내고 홀가분하게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요. 근데 먼 산이 아니고 동네 뒷산. 그러면 마누라가 점심때가 되면 먹을 걸 챙겨가지고 갖고 가서 여보 식사 왔어요? 그러면 먹고 또 수행하고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공부도 할 만큼 수행도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죽을 것이냐. 인도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겐지저강인가? 뭐 거기에 뭡니까? 바라나시에 가서 거기 이제 뭐 화장터가 쫙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유행기, 정처 없이 떠돌면서 지내다가 자기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 이제 바라나시 같은 이제 그런 데에 이제 뭐 방을 하나 잡아놓고 지내다가 거기서 죽으면은 화장하고 겐지저강에 이제 쫙 뼈를 쫙 뿌리는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나눠요. 요거 이제 브라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 근데 사문들은 어떻게 했냐? 브라만들은 전체 인도인들이 다 브라만이 아니잖아요. 브라만도 있고, 귀족 계급, 뭐 크샤트리아도 있고, 평민, 바이샤, 뭐 수드라, 불가적 청민 여러 계급들이 있었는데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만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럼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문들은 어떻게 했냐?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스님들처럼 출가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멀쩡히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자식이 있는데 그냥 책임 방기하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챙겨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가족이 그 사람이 수행을 하고 숲속에 들어가면 가족이 이제 그 사람의 수행을 지원을 해주는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도 않고 그냥 수행한다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먹을 거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나쁜 놈이지.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갖다 주니까 와서 마을에 와서 달라고 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탁발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아침마다 줄을 쫙 서가지고 마을에 가서 밥 달라고 이제. 근데 체면이 있으니까 밥 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들고 딱 있으면 알아서 이제 신도들이 밥을 준 거죠.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문들 같은 경우는 고대 인도의 그런 그 브라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그 정서를 깨버린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을에 와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하면 줬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만 탁발을 했냐? 그게 아니죠. 당시의 사분들은 그렇게 해서 생계를 해결했다 이겁니다. 부처님도 그랬고 다른 뭐 경전에 나오는 육사외도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 생계를 해결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문이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출가를 해버렸다. 지금 스님들처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머리를 보면 알 수 있다. 스님들이 이제 삭발을 하잖아요. 왜 삭발을 하느냐 하면 이제 고대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머리를 이제 깎아줘야 될 때 그 머리를 뭐라 그러죠? 그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머리카락. 베네머리. 그 머리카락을 길렀다가 요거를 깎는 거를 엄청나게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모시는 신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이제 머리를 깎고 이 아이가 당신의 어떤 뭐 종이다. 당신의 하인이다. 라는 거를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고 동시에 마을에 이 아이가 우리 마을의 새로운 구성원이다. 라는 것을 신고하는 그런 의식을 할 때 그러니까 베네머리를 처음 깎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고대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어린아이의 머리를 삭발하는 게. 그리고 어른들이 삭발하는 경우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주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자가 삭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이 삭발을 했다. 그러면 저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런데 사문들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있고 가족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삭발을 한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나에게 우리 가족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나는 내놓은 자식이야. 나는 건드리지 마. 노타치. 나는 막 가는 사람이야.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나는 가족도 버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죠, 이제. 그때 당시에 삭발은. 그러면, 저 사람은 사문이구나. 그냥 밥 달라고 하면 주고,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사문들이 왜 삭발을 했느냐? 100%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삭발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고대 인도의 관습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즉, 나는 가족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수행만 하기 위해서. 전업적으로 수행만 하기 위해서 나는 가족을 책임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뭐 권리나 뭐 이익이나 행복도 동시에 버리고 나는 오로지 수행만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지금 스님들이 머리 깎는 거와 같은 이유죠. 지금은 이제 머리를 삭발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머리카락이 무명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깎는 것은 번뇌를 깎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보면 힌두교의 수행자들 보면 대부분이 삭발을 해요.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를 그냥 몇 년씩 안 감아가지고 막 머리가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부처님이 속한 사문 전통은 에서 사문은 프로페셔널 수행자들이에요. 나는 오로지 수행만 하겠다. 왜 2500년 전 인도에 프로페셔널 수행자가 등장을 했느냐? 우선 첫 번째는
2500년 전이란 말이지. 지금하고 사회의 생산력 수준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겠죠. 지금은 안 할 말로 평생을 일 하나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안 할 말로 2000년 전에 왕보다 우리가 더 호의호식하면서 삽니다. 더 잘 먹고 살아요. 한여름에도 막 얼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신라시대에 어느 왕이 한여름에 얼어 먹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든 일이었겠지. 이렇게 본다면 2500년 전에 내가 수행을 하려면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생계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행을 포기하거나. 왜냐하면 사회의 생산력이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을 하면서 수행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사회의 생산력이 그런 여유를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양자체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무는 어쩔 수 없이 프로페셔널한 수행자의 길을 갖고 표현을 바꾸면은 엘리트 수행자의 길을 갖고 전업 수행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행만 하니까 공양을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공양하는 문화가 인도에서 자리를 잡는데 또 일조를 한 거죠. 여기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엘리트적인 요소, 뭔가 당장 부처님만 해도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다 때려치우고 수행한다고 출가를 해가지고 거의 뭐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엄청난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고행까지 해서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요것만 보면은 불교에는 좀 이런 엘리트적인 요소가 있구나. 정말 난 사람들만 수행을 하는구나. 불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아까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단어를 까먹어요. 근기가 되는 사람들만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문 전통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는 보면 굳이 내가 전업적으로 수행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생계를 최소한의 어떤 뭐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수행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형성이 돼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닌데 보면 우리 주변을 자세히 보면 뭐 예를 들면 정년퇴직한다. 옛날에 2000년 전 인도에 뭐 정년퇴직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연금 나오고 옛날에 뭐 연금 받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노는데 매달 통장에 돈이 3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거죠. 생계 문제 해결되어 있고 시간 많고 수행만 하면 오늘은 모든 것들이 말썽을 부르네. 수행만 하면 되는 거죠. 수행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시대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그래서 사문들은 어떤 전업적인 수행자의 길을 본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불교가 보면은 어떤 좀 엘리트 불교적인 요소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도인에 대한 과도한 칭송, 예를 들면 뭐 성철 스님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뭐 달라이라마 그러면 뭐 다들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깨달은 분에 대한 어떤 신적인 추앙,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불교 안에 면면이 흐르는 이런 엘리트 불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부정을 못해요. 부정을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가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사문 전통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도 사문으로서 수행자의 길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불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 인도에서는 사문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당시 사문 전통 속에서 등장한 종교가 불교하고 자인화교인데 불교는 인도에서는 없어졌어요. 누군가는 인도에 보니까 불교 있던데요 하는데 그 불교는 따로 신불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인도의 유명한 박사가 새롭게 만든 천민해방운동과 결합된 좀 전통적인 불교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불교는 거의 한 10세기를 경과하면서 없어졌어요. 그 불교는 밖으로 나갔고 자인화교는 소수가 되면서 지금도 한 100만, 200만 정도의 신도가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소수의 종파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수행자도 있죠. 근데 이 과거에 같은 그런 사문 전통이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인도에서의 사문 전통은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으나 불교가 인도 밖으로 나가면서 그 사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문 전통이 자기 스스로 유지가 되려면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매일 밥을 이제 공양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제공하면은 복을 짓는 거다. 내가 복을 짓는 거니까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복이 많이 와서 나는 다음 생에는 좋은 몸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사회 구성원들이 해야 돼. 근데 인도 밖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사문 전통은 인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인도 사회에서나 인도 사회의 전통에서는 사문 전통이 그나마 유지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처님 당시 전후에 한 몇백 년 정도만 유지되고 사라졌어요. 인도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불교가 인도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서 이제 대승불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승불교의 시작은 북서부 쪽에서 시작했다고 그러거든. 불교는 북동부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구하고 광주 그 정도 거리가 아닙니다. 4,000km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대승불교가 시작한 곳은 불교가 탄생한 북동부하고는 아주 먼 곳이에요. 아주 먼 곳이에요. 그쪽은 기존의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그리스의 다신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때 당시가 후한 이런 시대였으니까 중국 쪽에 복희신앙, 신농사상 이런 각종 종교들이 북서부 지역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불교도 있었다 이거지. 불교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이런 종교의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겠구나. 종교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뭔가 신앙하는 대상도 만들고 소원성취 기도도 하고 예불 같은 형식도 좀 만들고 이런 걸 좀 갖춰야 되겠구나 해서 등장한 게 간다라 미술이죠. 부처님이 그냥 제우스 신처럼 그냥 그런 모양을 하고 한쪽에는 헤라클레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만들고 그 부처님한테 빌고 하는 식으로 불교가 종교의 옷을 입고
인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인도 밖으로.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요소가 구원의 길의 측면과 어떤 주체적인 수행의 길, 주체적인 깨달음의 길 두 가지가 같이 자연스럽게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억지로 두 가지를 끼워 맞췄냐?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 불교를 보면 일각에서는 수행만 중시하는 불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 제사 지내고 법회 참석하고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거는 좀 근기가 덜 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살들이나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지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스님들한테 깜빡 죽는 보살님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스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런 보살님들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불교는 내가 수행하는 거야 하는 부류가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교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2000년 이상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종교의 옷을 입고 전 세계로 나갔기 때문에 불교가 이날 이때껏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교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길이냐? 그 이야기는 33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길이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 이게 저는 이 두 가지 길은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도 이런 포교일선에 말사주지하기 전에는 전자의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출가해서 뭐 계속 강원 다니고 선방 다니고 수행만 했으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런 뭐 정심사나 이런 그 실제로 신도들이 신행생활하는 절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과연 이게 다른가? 아니다 이거지. 여기 이제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것도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믿음이.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부처님한테 빌면 부처님이 다 들어줘요. 스님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류는 당연히 믿음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암벽 등반을 한다. 서울의 인수봉을 오르는데 내가 인수봉을 처음 올라가. 가정을 합시다. 아무도 인수봉을 오르지를 못했는데 내가 이제 저기를 올라가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왜? 그냥 오르고 싶으니까. 인수봉에 나를 부르니까. 그래서 가진 목숨을 잃을 고생을 해가지고 인수봉을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갔으니까 야호 만세 그러고 끝? 그게 아니죠. 보통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탁 탄 코스, 그 코스를 쫙 만들죠. 앵커 같은 거를 딱 박아가지고 다음 사람들이 올 때 그 앵커에 밧줄을 걸고 오면은 안전하게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자기가 갔던 길에 앵커를 탁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밧줄을 앵커에다 걸어서 앵커 박아 놓은 대로만 올라가면 돼요. 찾을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 사람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그 다음 사람이 인수봉을 올라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 인수봉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욕망이 없으면 인수봉이 멋있네 그러고 끝이죠 그냥. 욕망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저기 앵커가 박혀 있는데 저 앵커를 따라가면 정상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저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 앵커에 박아놓은 앵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앵커는 가는 길을 알려준과 동시에 뭡니까? 나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거죠. 거기에 밧줄을 걸면 내가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 믿음과 의지. 이미 누군가가 길을 닦아 놓은 코스를 올라가려면 믿음과 의지가 필요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정상까지 못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야 저기 올라가면 참 좋겠다 그러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좀 올라가다가 이거 굳이 안 올라가도 돼, 이거 안 올라가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깃발 꽂고 여기가 정상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앵커 박힌 대로 믿고 올라간 사람은 정상까지 가죠.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먼저 간 사람, 선구자가 간 길을 따라서 정상에 가는 사람, 깨달음을 얻는 사람. 먼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제시한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면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주체적으로 노력해도 깨달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엉뚱한 데 가서 깃발 꽂아놓고 여기가 정상이야 그럴 수도 있고, 좀 올라가다가 이거 내가 여기를 안 올라가도 되는 15가지 이유를 착 대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주체적인 깨달음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구원의 길은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요 믿음이 정서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나는 부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 보면은 환희심이 일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 상태가 평생 갑니까? 안 그렇죠. 요거는 처음에 쉽게 말해서 연애를 할 때 불꽃이 막 튈 때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콩깍지가 딱 떨어지고 나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 믿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믿음의 상태에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양쪽 다 믿음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없으면 원하는 결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뿌리가 같아요. 단지 실천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보태자면 출발은 구원의 길로 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용이합니다. 당장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거, 소원성취.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한데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불자들의 많은 경우가 불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뭐냐? 수능기도. 우리 아들 요번에 수능 치는데 수능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기는 불교를 안 믿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가 야, 너 그러면은 정심사 500전이 관운이 엄청 좋은데야 거기서 수능기도 하면 무조건 붙어. 그러면 이제 엄마 마음에 나는 불교는 안 믿는데 관운 500전에서 기도하면은 시험 붙는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사람 하는 거 대충 보고 이제 눈대중으로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인가 보니까 자기가 불자가 되어 있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구원의 길, 소원성취 뭐 이런 계기로 불교에 입문했다가 그것이 어떤 나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다. 깨달음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과거에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인문화는 영역이 다양해졌습니다. 힐링, 힐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요가 이런 것도 있고, 템플 스테이도 있고, 다양한 그 불교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책에 나온 이 이야기대로 하면 진짜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힐링은 그냥 힐링으로 끝나는 거고, 템플 스테이는 하루 그냥 절에 가서 하룻밤 잘 자고 와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소원성취 기도도 그냥 한 100일 기도 잘하고 소원성취 되면 좋고 안 되면 속으로 투덜투덜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거기에 붙어야 발전을 하고 그것이 어느 쪽이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표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고 속에서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 자체가 한 측면으로는 좀 이렇게 주체적인 수행의 길, 또 다른 측면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서로 좀 다른 듯한 두 가지 경향성이 또 불교 자체가 내포하고 있다. 그런 경향성은.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는 다 믿음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불교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한쪽은 막 수능기도 하고, 부적 받아가고 제사 지내고, 이쪽은 가나선 참선 수행 몇 주 코스 막 그런 거 하고, 이 양쪽 사이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양쪽이 다 서로에 대해서 배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쪽이 진짜 불교고 이거는 미신이야. 저 사람들은 신심이 없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신심이 없어. 저 사람들은 아상이 높아. 자기 상이 높아. 내가 잘났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서로 배격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일단 바탕에 깔고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봐야 그것이 그냥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뛰어난 수행자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시간을 오버하는 관계로 질문을 못 받았고, 오늘 한 거든 저번 시간에 한 거든 상관없으니까요.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뿌리는 척하고 구원의 길이나 수행의 길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원의 길에서는 조금 그게 맞는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불교적인 우리가 이제 저기 보살님은 이제 불교에 입문한 지가 좀 됐으니까 자력신앙, 타력신앙 이런 말을 해요. 자력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겠다. 타력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기엔 좀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어서, 타종교의 표현에 빌리면은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가겠다. 이게 이제 타력신앙이거든요. 이 자력신앙, 타력신앙이 결국은
근본 뿌리는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내 스스로 하냐, 아니면은 어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 뭐 관세음 보살이든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아미타 부처님, 이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 속에서 내가 힘을 받아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갈 거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가는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길은 같고, 이 후자의 길은 다시 말하면은 이쪽은 오리지널 불교의 모습, 부처님 고당화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하는 거고, 이쪽은 그 뒤에 이제 종교의 옷을 입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이라든가 이런 등등 종교의 옷을 입은 거죠, 이거는. 그런 힘을 받아서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타력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어떤 나를 이끌어주는 뭔가가 있으면 좋죠. 그게 이제 어떤 그 대상이 부처님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훌륭한 다른 수행자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기대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 그 존재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기복신앙이 아닌 구원이. 기복신앙에서 출발하죠. 기본 바탕은 기복신앙에서 출발해. 예를 들면, 정심사 500전에는 이제 500나아님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수능기도를 왜 하냐? 다른 데서 해도 되는데, 우리 집에서 해도 되고, 뭐 다른 증거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500전에서 수능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500나아님들이 수능기도는 확실하게 붙여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 이게 이제 복을 바라는 거지. 바랄 기자, 복을 여기에서 출발을 해.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출발이 다양한 창구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런 소원성취, 기복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불교를 믿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자는 5개를 지켜야 돼. 5개를 지켜야 되는구나. 불자는 뭐 공덕을 쌓아야 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을 잘못 살았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면서 불교와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열리는 거죠. 기복신앙은 어떤 시작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기복신앙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되죠. 그건 문제가 있는데,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만 해도 출가 전에 뭐 저번에 한번 정신사에서 법문할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출가 전에 하여튼 그때 요즘으로 치면 스타트업 벤처 회사 그런 거를 선배랑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영업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사람이 이제 똥줄이 마르는 거죠.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람 마음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새벽 3시에 108배를 매일 3년 동안 하면은 업장소멸이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새벽 3시에 내가 절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실제 절도 몇 번 해보고. 왜 그랬을까? 힘드니까. 그 기복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간절하니까 뭔가를 붙잡고 싶은 거지. 기복신앙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에서 출발해요. 기복신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더 받고.
37조 예. 위에 두 번째 줄 여기 보면 불상생 불살생하고 같은 의미. 37종 엄격한 불살생의 계율. 오타네, 오타. 예, 불살생입니다. 자인화교하고 불교하고 이 계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좀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근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고, 실제 이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다른데, 그래서 계율 같은 게 많이 유사해요. 오히려 자인화교는 좀 철저한 편이고, 불교는 좀 유연한 편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인화교의 그 교주 마하비라라고 하는 양반은 자인화교는 고행을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자인화교에서의 열반은 고행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비라도 고행을 하다가 죽었어. 예. 오늘은 불교의 두 갈래 길과 사문 전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